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거룩한 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러 아버지 집에 왔으니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니? 주여 아멘이나이다. 그럴 때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뭘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희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그가 아직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신뢰만큼 기다려 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주겠다고 해도 상대방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말뿐이야 하면서 두렵고 망설여지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런 삶이 인생에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종들을 부르시며 너희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했다는 것은 거룩한 이름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구하고 그가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심지어 그와 같이 불의한 자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가 귀찮을 정도로 와서 또 구하고 또 구해봤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건수를 잡으셔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깊은 그 애정을 저희는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의심하지 않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했지요.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 각자에게 진실로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구한 기도가 확고하게 된다고 믿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어줬다면 반드시 따르는 일이 있으니 기쁨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일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쁩니까? 확신하니 마음의 평강이 표적으로 보여진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 응답을 받느냐? 서로 형제가 다퉜느냐? 아버지 앞에 애물을 가지고 오기 전 그 형제와 서로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과 악의를 가지고 찾아온 자에게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소에 왔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내 심장 속에 납처럼 무겁게 미움으로 뭉쳐 있습니까? 그 인간만 아니었으며 내가 이런 꼴을 하고 여기에 와서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라는 원망이 있는 자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화가 변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노라 하며 용서와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 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임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의인이냐? 거룩한 예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희생, 부활의 역사, 이 시간 그분이 이 자리에 오셨음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내 심장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여기 영적인 세계가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로 쏟아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모였습니다.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주여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보세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만 말씀이야.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여기 거룩한 분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조종을 세워주셨음이 믿어지고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이곳에 불러주셨음이 제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분과 화목을 이룰 때 기뻐하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집에 가족만 만나고 그리고 이곳에 왔다가 생수만 떠가지고 아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저희 할렐루야의 목요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생수만 떠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옳을까? 하지만 성전에 발을 디디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도 아니요, 제 힘도 아니요,
그분이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곳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들을 왜 그러냐 저러냐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와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께서 생수를 주셨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랬던 어느 날 머리를 박박 깎은 중이 승복을 입고 물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요. 통도 하나가 아니야 수도 없이 가지고 와서 뜨는 거라. 우리 사명자나가 걱정스레 왔어요. 중이 생수를 떠가는데 못 뜨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 않다. 이곳에 누구를 보내든지 보내신 분이 여호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자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을 할렐루야 성도니까 사랑해야겠지요. 그것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셨다고 그분을 신뢰할 때 아버지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사랑하라.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내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그 승복을 입은 분이 생수를 뜰 때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 저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예수를 믿게 하라 하셨으니 너와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떠다가 교인을 주겠느냐? 중들을 주겠지. 그러면 그 일이 전도가 되리니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승복을 입은 분이 반드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저는 현실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영적인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가? 아니면은 옆집 권사님이 가자고 해서 그냥 엉겨길에 왔는가? 그렇게는 분별이 안 되지요.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 평안하냐?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긴 있지만 집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아버지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내 안에 오늘 이 삶 속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점검하라.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언제나 나는 여기만 오면 이렇게 평안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밖에 나가서도 평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세운 종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간 동안 함께 주께서 종들과 생활했잖아요. 본바 들은바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심을 보고 믿었더라 그랬어. 저나 많은 인생은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 이 시대가 강팍해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분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라도 무엇을 믿느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니 보았을 때는 내가 왜 그렇게 해? 그렇겠지요. 저도 아니 보았다면 왜 날마다 채받고 돌듯이 이렇게 살겠느냐. 그러나 나는 보았다. 절대자가 할렐루야의 주인인 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가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시마. 믿고 구하는 자, 그냥 구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은 사실 막연히 주여 하고 부르고 돌아서서 염려하고 가는 식구도 없잖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상대방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무언가 부탁을 했으면 스스로 내 그냥 해봤지 안 될 줄 알고도 이렇게 허당치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믿어도 되실 그 이름 예수, 그분 앞에 믿고 구하는, 그냥 주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어졌는지, 믿음이 아니면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으며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전보다 더 어려움이 쌓여도 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야리란 약속 기뻐하라 하신 진정한 성경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족함이 없는 거기까지 주님 야고보서 5장 주의 신에 감동되게 하소서. 오늘 귀한 종들에게 너희의 구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죄를 고백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무조건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먹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검고 붉은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고 청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사 아픔과 고통에 있는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의인의 기도다 그랬거든요. 한데 누가 의인이냐? 믿음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보혈로 씻겨지면 내가 깨끗해진다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저 종은 더 능력 있고 나는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종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쓰임받고, 나도 그분의 핏값으로 씻김을 받았으니 주여 나의 기도를, 그 어떤 자가 능력이냐? 대통령 자녀와 시골의 농부의 자녀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피가 흐를 때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지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의 피가 내 안에 아멘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가 능력으로 첫째 아들이라고 능력 있고 저 집은 대통령 아들인데 셋째라 힘이 없어. 아닙니다. 열이든 스물이든 그 자식은 다 그 힘을 부여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라고 들어주시고 여러분이라고 아니 들어준 게 아니라 바로 능력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믿어지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주의 능력이 이들을 덮어서서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은 기도하고 급히 뒤집지 말라. 기도했으니 사람도 사람의 인품에 따라서 그분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믿어주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아.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들어주마 하셨으니 해주실 때까지 절대자임을 신뢰하고 믿어 드릴 수 있는 아멘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분은 어느 때든지 그 영혼에 찬송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분은 속에서 부글부글 분이 끓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형편은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와 같이 찬양이 울려 퍼지며 힘들고 어려워서 이판 사판 하는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나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의 특색은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받지 않은 분은 환경 중심으로 요동하지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웃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이자는 은혜가 그를 운명을 바꾸게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름 부은 오늘 기관장 초청 예배에 세우신 종들은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 8시에 이들을 초청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자식을 품듯 품으시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양떼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 끝날까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